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제목은 교회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정했지만 그러나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교회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 이렇게 우리가 주일 오전 2026년 4월 19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죠. 그렇죠? 이 교회, 자, 이 교회는 무엇 위에, 어떤 것 위에 교회가 기초가 되어졌는가? 우리 교회가 어떤 것 위에, 교회의 기초가,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무엇 위에, 어떤 것 위에 세워졌는가 하는 그 문제는 또한 내가 가진, 우리가 여러분이 각자가 가진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뜻하는가 하는 것을, 자, 내 신앙의 고백과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진 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지 않았지만 같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한 말씀 가운데서 36절에 보면 바로 예수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에 관해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느냐?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바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주님이, 그 예수가 우리의 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주님, 주인 되시는, 지배자 되시는, 자, 큐리오스, 바로 우리의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구세주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되십니다.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곧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신앙은 바로 우리가 내 신앙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자, 그 신앙 고백은 바로 내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실체요, 그리고 나의 영적인 인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자, 고백하는 것은 바로 실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삶 속에서 그 고백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실제 믿음의 삶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26년도 부활주일, 자, 벌써 2주 됐죠? 부활주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참 그 어떤 해에 부활주일보다 더 진지하게 영적인 체험을 가져다 준 그런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배반했고 자신을 떠났던, 자, 그 제자들, 심지어는 자신을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습니까? 바로 내 형제다라고 부르셨던 그 주님,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저주했던 그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부른
그 호칭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 형제들이다라고 불렀지요. 자, 바로 그렇게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자, 우리에게 어떤 그 실망감을 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들을 어떤 관계로 새롭게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부활주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했던 그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나도 어떤 새로운 믿음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불렀던 것처럼 나도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의 관계가 뒤틀렸거나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이제 부활의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던 그 부활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내가 우리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 라고 하면 바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새로운 믿음의 관계로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와 같이 주님을 따라서 새로운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러한 것을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최초로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세워진 그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진 그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의 부활의 주님을 설교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어떻게 외치고 어떻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배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 헬라어 큐리오스라고, 주님 되시다라고 큐리오스라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죠. 그리스도는 영어식 발음이니까. 자, 바로 그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지배하신 그 지배자, 그 주님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구속주, 구원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주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과 구원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며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그것을 본문 3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은 사도행전 2장 32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베드로를 포함한 12사도들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바로 12사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그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사도 베드로는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졌죠. 이와 같은 사실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은 바로 마음에 찔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은 탄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자극과 탄식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죠. 본문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바로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께서, 그 예수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설교를, 그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행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유대인들은 바로 마음에 찔리며 어찌할꼬 탄식하며,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죄사함을 받는, 그리고 회개하는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본문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38절 다시 반복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자, 그 결과가 바로 4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바로 그들은 어떤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들은 어찌할꼬 탄식하며 그리고 마침내는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은 그러한 성령 세례를 받은 그러한 최초의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설교는 타락한 세대 가운데 있었던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세례는 회개를 통한 그러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 본문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였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로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그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주라고, 내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님 되십니다. 나의 구원주 되신다라고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본문 3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무엇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본문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곧 성령에 의해서 그들은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를 받은 그것은 곧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한 것을 또한 포함하고 의미해 준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교 처음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제기하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교회가 무엇이에, 우리의 교회의 기초 근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제기하였죠. 이와 동시에 교회와 관련되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제기하였죠.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는 이스라엘이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그 선포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도 베드로의 그 선포, 그 말씀의 그런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모든 인생의 지배자이시며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구원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부활의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죄와 질병과 인간의 비참함 속에서 구원해 가시는 구원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믿음의 고백으로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하며 그리고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해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우리를 구속해 가시는 예수를 어떤 분이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이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스 구세주라는 것이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구원주 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가시는 그런 구속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충만히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인 과업이기도 한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고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사건 후에 자신을 떠났던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죄의 비참함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에게 누구가 주인 되시며 구원주 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바로 구속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며 동시에 이런 믿음 위에 그런 고백 위에 우리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